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말씀 듣기 앞서서 한 번 더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기도드릴 때에 주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듣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아멘할 때에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은 굳고 우둔하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기가 참으로 힘든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고든 목을 꺾으시고 이해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새 옷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해지는 말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아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할 때 그 말씀이 이 시간 여기에서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홀로 일하시고 졸립게 하고 딴생각나게 하며 이해치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물리쳐 버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주님께 만세. 좋습니다. 네, 주님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승리를 더욱더 확고히 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삶 12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 올라올 때 그 감정의 이면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장 중심에는 그 지독한 자기사랑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존심 지키려고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자기연민한다.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 자기사랑의 피해자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러한 진실을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한다고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 맺었는데요. 여러분 아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알면 되는가? 알면 끝인가? 이런 질문 앞에 서기 원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알면 됩니까? 네. 박준호사님은 지난 한 주 동안 그 지난 주일 설교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대요. 뭐 그만큼 힘든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여러 차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지난 주의 설교를 제가 기억했습니다. 아, 원수가 또 나를 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잡수시려고 또 작업을 시작하시는구나. 이걸 빨리 캐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나의 그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자, 그런데 이게 쉽게 되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때로 몰라서 당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큰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 한 사람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복음이 내 안에 왔는데 내가 나 한 사람 변화 못 시킨다. 그러면 그 복음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내가 문제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알았고 또 말도 잘했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대로 살지 못했던 한 부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던 자들이에요. 머리로는 너무나 잘합니다. 입으로도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믿음의 말들을 곧잘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은 잘하는데 그들의 행위만큼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은 올바르게 한 게 맞아요. 그들의 지식 가운데 온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생각과 지식과 입술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디도서에 보면 바울 당시에 그레데라는 섬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바울이 오늘날 우리 곁에 있다면 동일한 말로 우리가 책망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인 자들이 참 많은 오늘날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참 이것도 너무나 복되고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듣고 이해하고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는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스스로 성도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한번 듣고 돌아가는 신앙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예배 한번 드리고 듣는 것뿐이 아니라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가로 2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 알게 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실제가 되고 삶 속에 적용되고 살아 역사하도록 한다. 아멘. 마가복음 9장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여서 쩔쩔매고 있는 현장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여쭤봅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이미 이 제자들이 이 본문 앞쪽에 보면요, 이미 예수님께 권능 받아서 귀신을 쫓아본 경험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쫓겨난다는 그런 기쁨의 고백들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그 순간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따라하십시오.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 네, 간단하죠. 너희가 내 이름에 권능 있는 것 잘 알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도 하고 살아보려 애쓰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현실적인 고뇌 앞에 예수님은 기도밖에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왜 그토록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셔야 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26절 보면요. 39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시고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입술의 고백으로는 내 뜻이 아니라 저의 그 육신의 원함은 이거 지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아니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 안에 정말로 실제가 되기까지 처절히 기도하는 현장이 바로 그 잡히시기 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3번 기도하셨다 나오죠. 44절 보십시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46절 보시면 그제서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셨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지만 그것이 자신 안에서 실제가 되기까지는 부단히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시며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41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한다.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지. 하지만 육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큰 2번 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J.C. 라일이라는 1800년대의 청교도 후예이십니다. 이분이 스펄전과 함께 당대에 굉장히 그 참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장반 수료하신 분들께 이 책을 선물 드렸는데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라는 책 받으신 분들 다 읽으셨나요? 네. 아멘. 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여기서 잠깐 인용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 분들, 예전 분들의 책을 보면 복음에 타협이 없어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 책 읽잖아요. 그러면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구원에 대한 기준이 높습니다. 정말로 행위구원론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만큼 철저하게 행함과 열매와 회개, 순종을 요구해요. 진정한 회개와 그 열매에 대해서 철저히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모습,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여전히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단호하게 꾸짖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많이 희석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예전 분들의 글들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데요. 오늘 제가 이 큰 2번에서는 이 J.C. 라일 이분님께서 하신 말씀, 이 책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좀 시험하기 원합니다. 가로 1번 볼까요? 특별히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듣는데 익숙합니다. 교회들 보면 설교 중심적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설교.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도하게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듣는 것에는 참 익숙해요.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착각할 수 있어요? 진리를 듣고 오케이 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앞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지 않는 사람에게 죄사함이 임하고 구원받았다라는 케이스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밑에 그 다운표안에 있는 내용 우리 박종규 전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거의 적합하지 않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멘.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번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 라일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습관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해요. 어떤 비유를 드냐면 어떤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음의 첫 증거는 아이가 숨을 쉬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죠. 아이가 숨을 쉬고 운다는 것은 이 아이에게 생명이 붙어 있구나 라는 첫 증거이듯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첫 번째 생명의 증거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의심해 봐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 성도 이꼬를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반대로 시편 14편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가로 3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전에 알던 친구인데 5년, 10년 만에 만났어요. 너무 반갑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변한 게 없네. 네. 그러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정말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너 도대체 네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라는 그런 말 듣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믿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몇 년 후에 누군가를 만나면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걸 얘기해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주름살이 없어지고 얼굴이 밝아졌냐? 그 이유를 이야기해라.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성장, 더 깊은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일은 바로 기도에 진력하는 것이다. 위대한 성장을 이루는 가장 주요한 방법 하나는 따라해 주십시오. 개인 기도에 힘쓰는 것. 네, 라일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항상 새로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이죠. 깊은 경건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대부분 있으시죠? 그리고 또 신앙의 새로운 계기가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여러 차례 경험되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을 부르짖는 자리가 아니었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제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주를 경험했고 은혜가 부어졌고 제 인생의 뭔가 전환점들이 그 자리에서 항상 일어났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마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정말로 변화되는 자리임을 알 것입니다. 아멘. 4번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지만 한때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지만 신앙이 퇴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성장 또는 퇴보라고 했죠. 또 더 나아가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갈 뿐만 아니라 아예 신앙을 버리고 그냥 신앙을 떠나버리는 불행한 경우가 있어요. 그 주된 원인, 이 라일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면서 자신이 연구하고 보아온 그 목회의 결론, 인생의 결론, 왜 퇴보하고 왜 신앙이 변질되고 왜 신앙을 버리느냐, 그 이유가 바로 개인 기도에 소홀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읽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지만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보면 기도 없이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고, 기도 없이 여행을 떠나버리고, 기도 없이 이사를 하거나, 기도 없이 친구를 사귀고, 기도 없이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고, 설령 기도를 한다고 해도 습관으로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결국 영적인 중풍병에 걸리게 되고 영적인 내리막길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하는데요. 기독교의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교도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했고, 그런데 죽이는 거는 차라리 양반이에요. 그들이 죽이는 것보다 고통스럽게 고문하는 것이 더 큰 위협이라는 것을 알아서 많은 경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참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옥에서 옥고를 치르시면서 순교한 분들을 많이 알지만,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위협 앞에 항복하고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라일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신앙을 버리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 다운표 안에 내용, 그들은 그날 아침 이들은 평소처럼 기도로 제대로 무장하지 않고서 허둥지둥 침실을 떠났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고통을 이기는 것은 그날 그때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 모습이 환난 때의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깨어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되지 않고 오늘 내가 게으르게 생활하는데 환난이 다가오면 내가 그 환난을 이긴다? 이게 속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오늘이라 잃고 있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돌이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허둥지둥 아침에 침실을 떠나기에 바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교한 그들이었다.
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가로 5번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죄는 언제나 걱정과 슬픔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그 죄를, 그 슬픔을 피해보려고 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슬픔 가득한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말씀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결코 외적인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기쁨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결국 내가 문제다. 네, 이거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인 겁니다. 돌마다 죽는 자리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했던 스테반 집사님을 꼭 기억합시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준비되지 못했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에게 불행이 오고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도 기도할 때 가벼워진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좀 볼까요? 시편 50편 15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 또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지침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거 짧게 쓰느라 압축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자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2장을 안 넘기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한 다루심을 받기 원하는 분들,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의 상담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다루심 받기 원하는 분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학교다. 네, 특별학교, 가장 좋은 학교. 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갈라디아서 1장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선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3년 동안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요, 3년 동안 주님과 독대하며 교제하며 기도 가운데 자신이 알고 있던 이 구약의 율법들이 정리가 되고 완성이 된 것이에요. 특별학교에 입학한 거죠. 위대한 선생 밑에서 배웠던 이 바울이 이제는 선생을 떠나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3년 동안 그 학교에서 그냥 풀타임으로 배우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꾸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작정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작정하는 그 순간이 그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입니다. 작정하십시오. 네, 다 입학하셔야 됩니다. 뭐 졸업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입학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참 다 달라요. 출신 다르고 교파 틀립니다. 장로교인도 있고 감리교인도 있고 오순절 교파도 있고 침례교인도 있고 다 다릅니다. 때로는 학식이 뛰어나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도 계세요. 그들 가운데 부자도 계시고 가난한 분들도 계십니다. 인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을 찾자면 그들 모두가 기도학교를 졸업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없어요. 기도학교 졸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 인물들 없습니다. 보니까 이 기도학교 졸업하지 않고 유명해지신 분들 롱런 못합니다. 중간에 쓰러집니다. 네, 엎어져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하십니다. 무명이 길어야 된다. 무명 시절이. 네. 무명 시절이 긴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무명 시절이 짧고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빠른 시간에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빨리 무엇가 되는 건 그거 참 위험한 것이다. 왜요? 그만큼 그 기도학교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위대한 종교개혁 그냥 한 거 아닙니다. 그가 뭐 박식하고 뛰어난 것도 맞지만 그는 새벽 2시에서 6시까지 4시간을 개인 기도 시간을 삼았습니다. 이게 굉장하죠. 그래서 내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한 사람도 만나지 않겠다. 작정한 분이에요. 기도가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 위대한 인물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6.25 전쟁 이후에 한국교회 재건하셨던 참 위대한 신학자였고 목회자셨는데 이분들께 저희 아버지도 직접 배우셨거든요. 신학교 시절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박윤선 교수님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님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전도사님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자유주의자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본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자유주의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 친밀함 없이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결국 우리가 곁길로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상담받기 원하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께 상담받는 거 정말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성장반 주제가 기도예요.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시죠? 세계에서 투자의 귀재잖아요. 1년마다 이분 그 경매 사이트에 올라오더라고요. 이분과의 점심 식사 경매가 올라옵니다. 뭐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야, 근데 이 경매가가 얼마까지 올라간지 아십니까? 지금 최고가 3년 전에 40억까지 낙찰됐어요. 이분이랑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3시간입니다. 3시간 점심 식사 먹으면서 그분께 투자의 그 조언을 듣고 그 멘토링 받는 거예요. 3시간. 근데 40억까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주님과 상담하는 시간이 그냥 막 무한대로 주시는데 훨씬 값어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3시간씩 나아가면요. 몇백억 버는 겁니다. 매일. 환산하자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특권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한한 인간인 그 버핏도 그런 돈을 받아가면서 사람 상담해 주는데 하물 우리 주인님께서 값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를 다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인생의 상담 받읍시다. 그분께 다 여쭙고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가로 2번이에요. 기도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적인 기도가 있고 생활 기도가 있어요. 전적인 기도는 다른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정시기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또 우리 기도회에 나오고 그래서 다른 것들 다 제쳐두고 오직 기도 전념하는 시간, 이것이 전적인 기도입니다. 생활 기도는 일상생활 하면서 동시에 내가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어디 가고 운전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아이도 양육하면서 동시에 마음과 입술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또 무시기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모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전적인 기도를 위해 여러분 기도 시간을 작정하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 승리하는 삶 첫 번째 시간이 뭐였어요? 작정과 결단이었죠. 신앙생활 작정과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거 없이 좋은 거 그냥 해야지 100점 100패입니다. 안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하물며 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작정과 결단이 쓴 분들만 지금 나와 앉아 계신 겁니다. 네. 생활 기도를 위해서는요. 즉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려면 모든 언행 심사를 기도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도 이거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되지 않을 때 있고요.
그런데 노력하는 만큼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생각을 다 기도문 처리하는 겁니다. 기도문 처리. 다 바꾸는 거예요. 힘들다가 아니라 힘들어요 주님. 이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네.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그렇게 피상적으로 말고 어떡합니까 주님 하는 겁니다. 우리 예진이처럼 깜짝 놀라니까 아버지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 좋습니다. 막 놀라는 것도 기도문 되고 있어요. 아버지 부르짖는 겁니다. 모든 일 처리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나에게 지금 업무가 떨어졌어요. 무언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 허둥지둥 되기 앞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지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주님 만난 가운데 일이 잘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일상 가운데 모든 생각, 고민, 감정까지도 다 기도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에게 이렇게 애쓰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365일을 주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문 처리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만 푸념하시고 그만 한숨 쉬시고 한숨 쉬실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우리 아기 엄마들, 네, 애가 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네, 아멘. 네. 3번입니다. 가로 3번. 에베소서 말씀 보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 의지로 나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또 간구하고 아뢰기도 하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해보세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죠. 왜냐하면요, 내 생각, 내 바램 있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더 풍성한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박정준 전사님이랑 원래 중국 그 항주라는 도시를 가기로 계획을 했어요. 티켓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틀어졌어요. 캔슬됐습니다. 그래서 좀 적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 우리가 오래전부터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티켓팅까지 했는데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잠시 당황했지만 잠깐 생각하니까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주기 위해 캔슬하신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급 변경해서 신장 위구르로 가게 되었어요. 8월 31일 날.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운 그 티켓 그 페널티 그거 어떡하나 막 그랬는데 그것도 은혜롭게 1인당 10,000원씩 주님께서 딱 해주시고 신장 위구르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참 주님께서 더 좋은 곳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부턴가 습관적으로 이 기도할 때 항상 기도 마실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면 제 기도 마무리되는 시간이에요.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마지막에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대로 제가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더 풍성한 주님의 뜻이 있을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 것도 맞지만 거기에 얹어서 주님께서 뜻하신 더 큰 뜻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4번 갑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간이 아닌데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 말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말만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성장과 변화가 없게 돼요. 오히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더 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 아시죠? 위험한 겁니다. 내가 깨지지 않고 내 바램 가지고 주님께 계속 달라달라 하는 거, 요거 위험한 겁니다. 이거 이방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은, 이방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절대자의 힘을 통해 이뤄보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우리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내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깨져야 돼요. 무언가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서 감동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 될 수 있도록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기도 자리로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5번이에요. 기도한 만큼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만큼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의탁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자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나 스스로도 조금 할만해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만큼 겸손하고 기도하지 않는 만큼 교만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얼마큼 기도하냐 그 줄 세우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이러한 마음으로 더 부단히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번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만큼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기도 시간을 절대적으로 사수하십시오. 성장반 코람디오 하시는 분들, 어느 날 내가 오늘 기도 몇 분 찍었잖아요. 그럼 그 뒤로 물러나지 마시라고요. 내가 매일 20분 하다가 오늘 30분 했잖아요. 그럼 30분 뒤로 물러나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까? 턱걸이 100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개씩 늘려가죠.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조금 했으면요, 거기를 마지노선 삼고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막노동 정신으로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육신이 힘드니까 술에 의지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막노동 정신이에요. 살기 위해 내가 일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 내 가족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결단한 그 시간을 채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최대의 적은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최대의 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기도하는데 제일 힘든 게 체력이에요. 힘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든 겁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못하고 뭐 이래서 저래 못하면요, 기도 절대 못합니다. 그냥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잠을 못 자도 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잠을 자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자는 겁니다. 네. 그런 결단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절대로 뒤로 후퇴하지 맙시다. 7번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기도 시간을 더욱 윤택하게 하라. 이것은 또 지지난주에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내 입술로 하는 기도 한계가 있어요. 오래 기도하기 힘들고 반복되는 패턴 때문에 기도 생활이 매너리즘이 빠집니다. 습관적이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다 보면 금방 지쳐요. 오랜 기간 기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순간순간 주시는 주님의 감동 따라 기도할 수 있고요. 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고, 특별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시간을 더욱더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방언으로 더 풍성히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번.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번 시작.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가장 무기력해 보이지만 가장 능력 있는 수단입니다.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섣불리 지혜 없는 말을 내뱉으면요,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됩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내가 뭔가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툼과 분쟁 가운데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꼭 일을 그르칩니다. 그리고 일이 해결되는 것 같아도 내가 한 그 하나 잘못 때문에 자꾸 올무가 돼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게 돼요. 부작용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침묵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의 반응을 한 템포 늦춰야 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 한 템포 늦춰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네. 그거 참아야 됩니다. 뭔가 하고 싶다? 좀 참아야 돼요. 한 템포 늦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타이밍 기다리십시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는 그 타이밍을 기도 가운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관계에 문제 있는 분들 이거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좋은 말이라고 다 해결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라고 그게 가서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인내하면서 잘 참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있어서 제가 간증이 좀 있는데 이거는 좀 그 특정 인물들이 등장해서 참 하기가 힘들어요. 간증을 하기 힘들고 제가 그냥 간략한 예를 하나 들자면 저희 교회 앞에 여기 입구에 어떤 분이 자꾸 장기 주차를 하는 겁니다. 주차를 자꾸 해요. 남의 건물 앞에다가 그 입구에다 딱 막아놓고선 뭐 제가 밤에 주차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근데 차를 주차하고선 일주일 안 빼요. 그러면 막 제가 막 짐 들고 들어올 때 있거든요. 때로 막 테이블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도 안 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납니다. 이거 한마디 해야지. 한 번만 걸려봐. 내가 한마디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예배도 있고 손님도 오시고 계속 차 들락날락 하는데 여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근데 한 차가 딱 자리 잡고서 안 움직입니다. 근데 한 번 보는데 주인이 와서 차 움직이는 겁니다. 가서 한마디 해야겠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 육신의 생각인 것 같아요. 가서 얘기하면 잘 들으시면 좋은데 제가 잘 얘기해도 요즘에 주차 때문에 분쟁 많습니다. 여러분 주차 때문에 분쟁 절대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냥 엎드셔야 됩니다. 괜히 또 긁어부스러면 일으킬까봐 참았어요. 그랬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창밖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 건물 할아버지가 저를 대신해서 다 뒤집어 엎으시더라고요. 와, 얼마나 뒤집어 엎으시던지 그냥 남의 건물 앞에다가 주차를 오랫동안 했다고 상식 없는 사람이라고 막 그냥 혼내시는데요. 그분이 그냥 싹싹 빌더라고요. 그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 아저씨 통해서 그냥 단칼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요즘에 주차를 안 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타이밍을 하고 싶은 말, 행동 좀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러니까 섭리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는 분들,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최종 승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9번 시작.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는 기도를 훈련하는 최고의 자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가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오전 기도에 고정 멤버가 많이 늘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랑 백전사님 둘이 기도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모님도 가끔 오시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즘에 이 베이비 맘셀들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참 아기에 델처 없고 오시고 또 멀리서도 오시고 해서 고정 멤버가 이제 제법 6명 7분 생겼습니다. 이 부흥의 전조이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이 시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 1년만 지나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같이 기도하는 자리만큼 가장 좋은 훈련 자리 없습니다. 정말 그것만큼 좋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필히 인정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네, 새벽에 나오시고 오전에 나오시고 수요일에 나오시고 금요일에 나오시고 주일에 나오십시오. 네, 아멘.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이 지침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3번에 있는 1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들을 되뇌이시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순간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우리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서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개인 기도 시간을 작정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것들을 작정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 반주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건, 들어서 아는 건,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린 병듭니다. 탁월한 말씀을 찾아 헤매고
더 좋은 나를 만족시키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요 정말로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우리가 내리막길로 가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지식들,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합시다. 주님 주신 마음들을 기억하시며 회개할 것들, 돌이킬 것들 주님 앞에 돌이키시고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학교에 입학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다루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각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